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관한 설교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습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어느 율법교사에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은 율법학자처럼 많은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 중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에게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까지도 알아야 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100년 전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수백 배, 수천 배의 많은 지식을 접하고 암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식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황폐해지고 각박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이유는 많이 안다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8학년까지만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다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랭캐스터의 아미시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자녀들을 8학년까지만 교육을 시킵니다. 8학년까지만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아는 바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또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역시 이미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예전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들의 어머니 세대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성경 강의, 성경 공부에 우리는 그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지금도 몇 번의 이 두드림만 있으면, 클릭만 있으면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성경 공부, 그런 세미나들을 우리는 쉽게 공짜로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쉽게 듣고 볼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아는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안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진리였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의 경우 그는 지나치게 종교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이었다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의 정신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비유에 나온 제사장은 자기가 강도 만난 자를 왜 도와주지 못했는가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변명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나온 정결에 관한 규정들이었습니다. 정결예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은 상태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일 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가 죽어버린다면 또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제사장은 당분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예법에서 얘기하는 시체를 만졌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만질,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의 규정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질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앙의 형식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바대로 행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습니다. 14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여리고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에 있는 어떤 길인데 저런 길입니다. 저런 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바위산인데요. 저는 험한 곳을 14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예, 이건데요. 저기 어느 쪽이죠? 왼쪽이죠. 왼쪽 저 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저 끝인데요. 오른쪽 끝인데요. 14마일 정도가 되는데 이 고도의 차이는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비탈길을 쭉쭉쭉쭉 내려가야 14마일 정도를 걸어가야 여리고에 다다를 수 있는 험난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는 길을 재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가기에도 힘든 길인데
그렇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가기에도 걸어가기에도 힘든 길인데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들쳐업고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비교한다면 그들만큼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 율법에 대하여 그들처럼 많이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실천으로, 삶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그를 돌봐줍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에 맡기고 여관 주인에게 그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의 모습을, 최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선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 사마리탄이라고 부르는데 굿 사마리탄이라는 병은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은 따온 그 이름인데 성경에는 선하다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여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였다. 근데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근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작은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한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헌신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날 사랑합니다 주님,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말이 삶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하는 비유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동안 이 광경을 초조하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앞에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주인께 나아갈 차례가 됩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 간신히 말을 꺼냅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시는
땅에 숨겨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그 땅에서 그 달란트를 캐와서 여기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인님이 저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주인을 한마디로 무서운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공연히 그 돈 갖고서 무엇을 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까봐 땅에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달랑캐서 가지고 왔던 것이었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연히 심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네 돈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 돈에 그 1달란트에 이자라도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뭘 잘못했습니까? 적어도 원금을 까먹지 않았죠. 그죠? 그는 최소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만약 그가 어설프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다면, 오늘날 얘기하면 주식 투자를 했다면 주인께 한 푼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엄청난 손실을 주인에게 물려줬을지도 모를 텐데, 그는 적어도 원금이라도 돌려줬으니 잃어버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또 그가 분명히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자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사용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렇게 주인에게 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종의 죄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악당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인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몸을 아끼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걸어서 모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주인을 위하여 무언가 자기의